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런 전통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의심하고 또 반박하고 이걸 이제 해체하는 것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 중에 또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합리화시키고요,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정신들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어서 여러 문화들, 영화나 책이나 도서, 이런 소설 등 학문에 이르기까지, 예술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에도 들어와서요. 종교에도 들어와서 하나의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가르치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다양하게 이렇게 가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신앙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은 나중에 다 모여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큰 위험한 이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 길이 몇 개입니까? 산을 올라갈 때 길이 몇 개예요?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산에 오를 때 그 꼭대기에는 동쪽으로 왔든 서쪽으로 왔든 남쪽으로 왔든 북쪽으로 왔든 꼭대기에는 다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만, 기독교 안에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나름대로, 힌두교도든, 유대교든, 하다못해 무속신앙이든, 아니면 각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신념까지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 똑같고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사상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것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다 인정해 주자. 다 다양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주 쿨해 보이죠.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이제 마치 시대의 정신인 것처럼.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보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전통교회 속에서도 슬며시 들어와서요. 복음주의 그 서클에도 슬며시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혼합적으로 왜곡되어지게 만들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쿨해 보이고요. 아주 관대해 보이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 너희만 옳다라고 주장하느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배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앙이든 어떤 믿음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우리 한국에도 이런 바람이 불어서요. 이게 이제 WCC라는 단체, 교회 협의회,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이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적지 않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석가탄신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처가 태어난 날이죠. 그날에 교회나 성당에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 놓습니다. 뭐라고 적어 놨습니까?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그 성탄절에는 또 여러 절에 또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놔요.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석가탄신일에는 신부나 목사가 어디로 찾아갑니까? 절에 가서 같이 연불도 외고 그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성탄절에는 이 중들이 또 교회에 와서 혹은 성당에 가서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미국의 어느 한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는요, 무당을 불러놓고 내림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령의 임하심과 똑같다, 유사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부패된 죄악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성경에 대한 도전이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혼돈되어지고 혼란되어져서요,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무엇이 바른 진리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왜곡되어진 가르침과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깊은 잠 가운데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셨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왜 죽으셨고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셨는지, 지금도 천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어떤 일을 위해서 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의 그 부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무뎌진 이런 영적인 지성 가운데에 다시금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아침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넓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로 편하고 안락한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종국에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영원한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까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증거했던 그 복음이 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며 평생 그것만을 위하여 영원한 표대 대신 그가 붙들었던 그 복음,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혼돈되는 거예요. 혼란하는 겁니다. 혼돈시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아담 이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들, 모든 영혼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전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선함으로, 나의 경건함으로, 나의 의로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는지,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 어떤 모든 자신들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자는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그런 가스펠송 찬송 여러분 불러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어떻게 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뭡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요. 어여뻐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가지고든지 간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멀어져 있는 이 간격을 무엇으로 우리가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갈 수 있다고요? 중보자 대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천하 인간 중에, 그 어떤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어디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10계명을 주십니다. 제1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아로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중에 첫 번째 4계명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임의로 상상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을 깊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염두에 두셨던 것, 가장 권고하시고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아니 그 전에 너희들을 조성케 하시고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너희들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이방 잡족들,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 모습들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요.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땅도 섬기고 물도 섬기고 여러 동물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절대 주인 되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똑같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허울 좋은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고요. 흔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 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성경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에 찾아가시고 개입하시고요,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뱀은 누구예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오실 메시아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8장에도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는 아브라함이죠. 22장부터는 이제 바뀝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바뀌는 거예요. 26장에도 보면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 후에 나타날 내 씨로 인해서 내가 그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 가운데 이런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조금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부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요, 그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였던 그 베드로의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새겨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듣고는 꿈쩍하지 않았겠어요?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아니, 나에게도 구원이 없다고? 무슨 말이야? 내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이렇게 길리움을 받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평생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해왔는데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은 아무리 평생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제사장 노릇을 했다고 해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뭐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구약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재개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요. 붓을 씻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늘 언제나 탐독하고 읽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의 이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교심이나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발견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선교사들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도 될 수도 없고 목회자도 선교사도 될 수도 없고 성도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을 통한 또 구속, 구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서고 또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그 베드로 사도의 외침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혼탁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혼동케 하고 왜곡케 하는 여러 가지 죄된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 예수 복음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